제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까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알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험했고 신 하나니까 이렇게 아직 젊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사람들은 굉장히 작게 보지만 절대 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건데 이걸 너무나 작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이걸 실천한다면 굉장히 큰 유익을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건데 사람들은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뭐냐면 인사와 감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 어떤 세미나라든가 그런 걸 할 때에 제 1장으로 해야 될 것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인사와 감사를 잘하는 자녀로 양육하라. 사람은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틀리네? 다른 애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인사와 감사. 인사와 감사만 잘하면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공부하라는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인사에 대한 교육을 시켜도 그 자녀는 굉장히 잘 될 거예요. 근데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제가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을까요? 저를 딱 보더니 처음 보는 애인데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뒤에 부모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해 크게 될 애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는 모르지요. 어떤 학생인데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 크게 될래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인사 잘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형통합니다. 인사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중하게 인사해라. 볼 때마다 인사해라.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라. 인사가 사람을 바꿉니다. 또한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나이 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정중하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인사를 못하면 그 어느 층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느 층이 있는데 인사를 잘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은 다 이렇게 열애가 되는 거예요. 인사도 못하는데. 두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만 잘하면 딱 두각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딱 튀게 돼 다르다. 인사와 감사만 잘해도 그 사람은 딱 두각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석을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인사와 감사를 더 교육시켜야겠다. 그래서 추석이니까 뭐들 용돈을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두 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서 카카오톡으로 감사의 문을 일정 크게 해가지고 다 보내라. 고모, 이모, 작은아버지 다 보내라. 감사의 편지를 보내라.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감사의 중요성을 잘 부모들이 모릅니다. 자식이 하나 둘이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냐 하는 거죠. 자식이 감사하지 않는데 자식을 망치는 가장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망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감사가 없는데 계속 주면 자식은 100% 망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없는데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 망합니다. 지름길입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데 계속 준다? 이게 집착이고요. 자녀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문화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건 집착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무 주고 싶으니까 좋은 거니까 음식도 막 먹이는 거예요. 좋은 거를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니 싫어해, 짜증내. 이게 문제예요.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줬으면 자식이 감사합니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자신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줬는데 자식이 짜증을 내. 망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자식들이. 요즘 문화가 잘못된 게 뭐냐면 생일, 어린이날, 성탄절, 산타클로스 당연하게 받을 거를 생각해. 당연하게 받는다 생각해. 내가 생일인데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부모가 줄 때는 자식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날이라고 엄마 이거 줘. 나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대하는 거 안 받았을 때는 화내고 짜증내고 굉장히 잘못돼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아니고 한 친구는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학교도 대학교도 막 이렇게 백으로 들어가고 군대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으로 또 이제 직장도 막 옛날에 좀 유명한 대기업에도 막 집어넣고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표 내고 그만두고 막 그런 거예요. 백으로 막 대기업까지 보냈는데도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어머니를 제가 만났는데 저한테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술집을 하겠다고 돈 달라는 거예요. 부모가 안 준다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이거 안 해준다고 화를 내요? 술집, 바를 차리려고 그랬는데 안 줬다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몰래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절대 해주지 마세요. 망치는 거예요. 바 그거 했잖아요? 다 망하게 돼, 말아먹게 돼 있어요. 절대 해주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줬으면 자식은 그 부모가 준 거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다,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 성장하길 바란다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인사를 잘해야 되고요. 감사가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100%입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들도 다 알지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인간상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다. 둘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는 맞장구 치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자다. 셋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다. 넷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이게 감사가 없는 자다. 그 중에서 가장 싫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고 공자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감사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문화가 달라지는데 뭐냐면 땡큐예요, 감사예요. 탈무드 지혜서라는 이 탈무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혓바닥에서 감사합니다. 혓바닥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지혜서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께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없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황소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드림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께도 드림이 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가 됩니다. 저는 베풀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잘못됐던 거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좀 베풀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더 크게 베풀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최고의 드림이 되고 사람들에게 최고의 베품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전이죠. 여호와를 배웁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울 때. 예배 때도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네 정성을 다하는 거죠. 물질로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황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요. 없는 사람은 비둘기 드리잖아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큰 드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 너무나 미약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요. 감사를 드린다면 최고로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시편 69편 30장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 31절에 이것이 이 감사래요.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거. 황소보다도 더 기쁨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최고의 드림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지방을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옛날엔 문둥병이었죠. 그래서 이 문둥병, 나병 환자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병 환자를 가장 더럽다고 했거든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면 바람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균이 그러면은 돌을 던졌거든요. 절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예수님이 왔다 하심을 듣고 멀리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10명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만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자신의 나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치료가 되어서 나았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는 나병을 다 나았다고 딱 판결해 주면 이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낫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장이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직 제사장이 가는 이유는 자신이 나았어요. 나은 상황을 판결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확정받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나병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제사장까지 어느 위치에 갔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제사장 집 바로 앞에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원래 그래요. 원리가. 중간일 수도 있고 뭐 앞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사장 문 앞까지. 그럼 낫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가는 도중에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는데요.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더럽다고.
이방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요. 그 땅도 밟지 않았어요. 아주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중간 쪽에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땅도 밟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발 아래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가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9에 속해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를 드린 그 사마리아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감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겠지요. 더 있겠지만 첫째로는 완전한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네가 나병으로부터 낫는데 이것이 재발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낫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자에는요 완전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 완전한 보호하심. 내가 지금 잠시만이 아니라 끝까지의 복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를 좀 줬어요. 한 2개를. 그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10가지 감사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개를 줬는데 감사하지 못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해. 그럼 더 이상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의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재발하지 않는 그 질병으로도 완전한 구원. 또한 육체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늘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랑들을 받았고, 또한 이완선 목사님으로부터 또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감사가 있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드림. 이 제목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드림, 감사드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이게 범사에 감사라.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쉽습니까? 좋은 일, 기쁜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범사라는 건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고난일 수도 있고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 못마땅한 순간, 미움과 판단의 사람들, 억울한 순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 범사에 감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3가지 방법인데 이걸 꼭 여러분 기억했다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동영상으로 될 텐데요. 꼭 이것들을
짚어가지고요 실천하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들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의지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300번의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감정은 따라오는 거지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지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을 여기다 두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입니다. 만족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기준을 가장 힘들었을 때의 기준으로 딱 두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삶의 기준을 네 순간에서 가장 낮은 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지선 씨가 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죠. 그 가운데 감사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7일 동안 아무것도 물조차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금식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물은 먹거든요. 물 먹으면 그래도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7일 동안 물도 못 먹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이물질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일 동안 아무것도 물조차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일 후에 물을 딱 먹었는데 이건 생명수라는 거야. 시원한 맛, 표현하기 시원한 맛. 이지선 씨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그거를 기억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삶의 기준을 탁 맨 밑바닥으로 놓잖아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말 그런 것들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마음 상해하지도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삶의 기준을 가장 낮은 곳에 두면. 그러나 내 삶의 기준을 높은 곳에 두면 나를 힘들게 하는 말 하나하나가 크게 느껴져요. 묘합니다, 이게. 이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을 가장 힘들었던 데로 탁 놔버리면 다른 것들이 그렇게 크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감사해는 거예요. 그냥 물만 먹어도 감사하고 그냥 먹는 것 그것만 다른 거 신경 써야지가 않아요. 금식해 놓은 사람들은 알아요. 장기 금식하고 그냥 먹으면 다른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밥 한 그릇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높으니까 모든 하나하나가 못마땅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편인 거예요. 마음이 높으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려면 내 삶의 기준이 탁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탁 되잖아요. 그러면 걔가 오래든 못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에 대한 기준이 높아. 그냥 모든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삶의 기준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미미한 거예요. 정말 먹여주신 것, 생명이 있게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지선 씨가 그렇죠. 대놓고 그런 데잖아요. 너 그렇고 왜 사니? 그런 데잖아요. 그런 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라면 죽었다 이런 얘기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이게 큰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변환기가 있어야 돼요. 변환기.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전자제품은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자제품은 110V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전자제품을 가져와 가지고 막 억지로 우리 콘센트에 꼽으면 터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20볼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국의 좋은 제품, 우리나라의 무용지물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미국에서 가져온 그 좋은 전자제품을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변환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변압기지요. 증압기예요. 110볼트를 220볼트로 높여주는 거예요. 요만한 기계입니다. 그 안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코일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환기를 사용하면 그것이 내가 무용지물인 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세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의 것들이 입력될 때 내가 생각의 변환기를 통해서 하면 그것이 나에게 범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나를 괴롭힙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이때 내가 생각의 변환기를 돌리면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어떤 감사를 돌리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못마땅한 그 모습을 볼 때 저 모습이 변환기를 뭘로 돌리냐.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변환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든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성숙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뜻을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딱 어떤 변환기를 돌리냐면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했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았구나, 그 환경 가운데 살았구나가 생각할 때에 그런 변환기를 돌릴 때에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범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세에 감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첫째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두 번째, 감사는 내 삶의 기준을 가장 낮은 곳에 들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환기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밀히 함께 해주시죠. 근데 우리는 감사가 없고 모든 게 당연시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이 높기 때문이지.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이에요. 그 마음은 더 높기 때문에 불평불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저와 여러분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을 다 겸손하게 낮춘다면.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서 또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참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